어쨌든 이 시간, 이 시대에 자꾸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는데 와야 돼요. 아멘. 먹으러 가는데 성령을 내릴까요, 거기가? 예? 어디 놀러 가는데 성령이 임할까요? 거기 그런 데는 없어요. 놀러 가는 데는 없습니다. 먹으러 가는 데 없어요. 항상 이 예배 속에서, 찬양 속에서 거하시는 주님이라고 그랬잖아. 찬양 속에서 거하시는 주님, 말씀 속에서 거하시는 주님. 왜? 말씀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속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어디에? 말씀 속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빛으로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잊어버리면 그 자체 빛이 꺼져버려요. 꺼져버리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둠 속에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말씀이 생명이고 생명이 빛이기 때문에 말씀이 살아있는 사람은 곧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등이라는 것이 등만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있어야 돼요? 기름이 있어야 돼요. 기름이. 그 기름이 있어야 그것이 그 등을 통해서 불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 불빛을. 자, 빛이라는 것은 여러분 삶을 나타나는 그 결과물이에요. 그럼 빛의 열매가 뭐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에베소 5장 9절에 나타나죠. 그러니까 여러분 삶에서 착함이 나타나야 되는 거죠. 아멘. 의로움이 나타나야 되죠. 아멘. 그 다음에 진실함이 나타나야 되죠. 아멘. 근데 그게 있어요 요즘. 예? 성도도 없고 또 목사들 간에도 그런 게 없더라고. 진실함이 없어. 여러분 진실하세요.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죠? 네?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에녹은 이 땅의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옮겨가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옮겨가시기 전에 뭐 했어요?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자라고 했어요. 근데 창세기는 뭐라고 나왔어요? 창세기는 그 창세기 5장 24절에 뭐라고 나왔어요? 네? 동행했다고 그랬잖아요.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동행했다. 그래서 이 땅의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옮겨가셨다라고 해요. 그러면 창세기에서 동행이 나오고 히브리서 기자는 뭐예요?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자.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이 근심하세요. 근심하시고 성령님을 근심하면 안 돼요. 시키면 성령님을 슬프게 하면 안 된다니까. 왜냐면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시죠. 그 성령님은 슬프게 하면 안 되고 근심시켜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모셨으면 성령의 열매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300년이면 나는 30일도 못하겠어. 3일도 못하겠어. 어떻게 하나님과 그렇게 동행하겠어요? 이샤론 목사하고 이익균 목사님, 아니 그 이름이 뭐죠? 돌프계신 아름다운 동행. 아름다운 동행. 아, 그 말이 너무 멋있다. 아름다운 동행. 휴고 하려고 그러나? 애는 같이. 여러분 동행해야 돼요. 그러니까 300년이란 그 긴 시간이잖아요. 그게. 그 긴 시간을 300년 동안 동행했다면 여러분 놀라지도 않지만 그 사실이라니까요. 300년 동안. 300년 동안 동행했다는 게 쉬운 겁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죽음을 보지 않고 그냥 데려가신 거예요. 그러면은 또 어디 나오죠? 에녹이 어디 나옵니까? 유다서에 나와요. 유다서 그 14절에 보니까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예언하여 가로되, 그런 거 보니까 에녹이 뭐였어요? 아, 보니까 예언자였었네. 예언자였었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거예요. 예? 저와 여러분도 그 에녹의 신앙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부예요. 아무나 데려가는 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 남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한 사람은 올라가고 한 사람은 남게 돼 있다니까요. 그럼 우리가 그 유다서에 있는 걸 잘 우리가 묵상을 해야 돼요. 자, 예언하여 가르되 주께서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셔서 그랬어요. 그럼 거기에 뭐가 붙었냐면 거룩한 자가 붙었어요. 그냥 막 사는 사람이 아니라 막 사는 사람이 어린 양 혼연잔치에서 잔치하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러 내려오셨을 때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시는 거지, 그냥 막 사는 사람은 이런 흠이 있고 이런 사람하고 주님이 맞이하지 않는다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닫아버려. 그러니까 주여 주여 좀 열어주셔서 해도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라고 했을 때 그 안다라는 원어를 보면은 교제하는 거예요. 늘 평소에. 아까 그랬죠. 항상 뭐예요? 참회 제사를 드리자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항상 뭐예요? 기뻐하고, 또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럼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하고, 그 다음에 항상 찬미 제사, 찬미, 찬양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려고. 그런데 여러분, 조그만 어떤 불편한 일이 있고 나에게 고난이 오고 그 웃는 가운데서 여러분 짜증을 많이 내죠. 불평하고. 왜? 제가 그랬으니까. 그렇잖아요. 있을 때는 다 좋아 다 좋아. 그냥 여기다 돈이 빵빵하고, 막 쓸 때는 너도 오고 다 와 다 와. 좋죠. 돈 쓰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써봐서 알지만. 돈 쓰는 사람도 어떻게 해? 이렇게 좀 해주잖아. 높여주잖아. 그러니까 그냥 막 그런 재미에 또 돈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돈이 없어 보세요. 그렇게 그냥 잘 오던 친구도 안 와요. 안 오더라고. 소용이 없어요. 그때 비로소 우리 맏형인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진정한 친구라는 걸 그때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 많지요? 진정한 친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진정한 왕은 누구예요? 만왕의 왕 많이 있죠. 이 땅에 많은 왕들이 있습니다. 근데 진정한 왕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서 통치할 때 여러분 내가 평안해지고, 그분이 전능하신 분이잖아. 전지하신 분이잖아. 전지하신 분. 어디나 다 계시고 능력이 있는 분인데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는데 뭘 걱정하세요? 아멘. 근데 그렇게 걱정을 했어요. 그게 안 되더라고. 이게 단계인가 봐. 신앙의 단계인가 봐요. 그렇죠? 여러분 낼 때거리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편안합니까? 우리 집사람은 고생 엄청 했죠. 낼 때거리가 없는데 저 양반 저렇게 태연하게 저러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지? 여자들은 다 그렇잖아요. 이해하는데 자기라도 벌어서 해야 되겠다는 거죠. 근데 어쩔 수 없어요. 그건 믿음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 지금 위에 동서대제자면 친구라고 그랬잖아요. 거긴 시골에 들어가서 고생하고 또 안중에서 그 개척교회 하면서요. 진짜요. 사모 고생 많이 했어요. 처형이. 낼 때거리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쌀집에 가서 쌀 좀 꽂으세요. 근데 쌀집 주인이 아니 뭐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쌀을 꽂으려면 꽂습니까? 안 꽂주죠. 그러면 그 창피한 걸 무릅쓰고 쌀을 꽂달라고 그랬는데 안 꽂아. 꽂으면 다행인데. 그러면 또 빈손 들고 오는 거 아니에요. 빈손 들고 터덜터덜 오는데 여러분 새벽에 누가 쌀 한 푸대를 이고 와요. 이게 체험이라는 거예요. 이게 체험. 여러분 없는 가운데 있게 하시는 그 주님을 여러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저는 체험적인 신앙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버릴 수가 없어요. 주님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체험적인 신앙이 없는 사람은 주님을 떠나갈 수밖에 없어. 있을 때는 붙어 있지만
없을 때는 아유 뭐 주님이 이렇게 째째한 주님이야. 어? 아 주님이 이 천지 만물을 만드셨는데 그래 우리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이렇게 고통 속에서 사는데 왜 이렇게 예? 안 주지? 하면서 아, 그런 주님 나는 안 믿어. 그래서 이렇게 떠나가요. 내 주변에도 그렇게 믿다가 떠나간 사람이 많아요. 근데 한번 떠나가면요 돌아오기 힘듭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제가 이렇게 바쁘다 보니까 주일에 한 번 빠지죠? 2번 빠지는 건 무서워요. 한 번 빠지면요 2번, 3번 영원히 못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그래서 참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빠지기 시작하면 2번 빠지는 건 쉬워요. 3번이요? 4번 이렇게 빠져가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는 틀림없이 주일날 뭐 그렇다고 해서 그게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예? 뭐 예배 드린 거 한다고 해서 이게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지만은 여러분 구원을 놓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면 잊어버리기 때문에 예? 한번 세상에 나가면요 세상 맛을 보면요 돌아오기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주일날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찬양하는 것을 아주 그냥 딱 몸에 배 있어야 돼요. 의뢰 교회 간다라는 것을 몸에 배 있어야 돼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좋을 때만 가는 그런 신앙이 되어서는 내가 절대 성장할 수도 없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자라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휴고의 신앙 이거를 목적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신앙의 목적이 뭡니까? 주님이 오셨을 때 들림 받는 거 아닙니까? 에녹같이 이렇게 이 땅에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면 주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예? 여러분 남는 사람이 있고 올라가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에 하나님의 나팔소리가 또 주께서 오련과 천사장의 그 소리를 통해서 나팔소리를 통해서 주님이 이제 구름을 타고 이제 강림을 하십니다. 하늘을 쫓아 강림하세요. 그랬을 때 누가 먼저 일어나는 줄 아세요? 신앙생활 잘한 사람,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자도 구름 속으로 이렇게 끌어올려서 주를 영접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휴거예요. 그러면 에녹과 엘리야가 그런 들림을 받지 않았다면 아마 더 안 믿었을 거예요. 에녹이 들림을 받고 또 엘리야가 들림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걸 통해서 휴거가 있다 이렇게 믿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경 66권 여러분 다 믿잖아요. 성경이 진리라는 거 믿잖아요. 그 역사를 믿잖아요. 그럼 그걸 믿어야 되잖아요. 근데 분명히 그거 나와 있는데도 못 믿어. 엘리야는 어디서 승천했습니까? 길갈에서 했습니까? 베델에서 했습니까? 여리고서 했습니까? 아니면 요단강에서 했습니까? 이게 단계라는 거예요. 단계. 여러분 신앙의 단계예요. 길갈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애국의 수치를 굴러가게 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여러분 세상에서 세상에서 살던 우리를 예수 믿게 해서 이게 영의 구원이란 말이에요. 죽었던 영이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수치를 다 굴러가게 해버린 거예요. 이거 가지고는 승천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교회 생활에서 여러분 교회 생활에서 될 것 같아요? 여기서도 들림을 받을 사람이 있고 여기 남아있을 자가 있어요. 교회 나온다고 해서 들림 받나요? 아니에요. 베델은 교회잖아요. 교회. 예? 교회예요. 교회 생활 교회 나온다고 해서 들림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엘리야가 이런 영적인 것을 좀 알아야죠. 예? 왜 길갈에서 승천 안 하고 왜 베델에서 승천을 안 하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갔어요? 여리고로 갔잖아요. 여리고. 그 열왕기하 2장에 보면 거기에 여리고 땅에 좋아요. 진짜 여리가 풍부하죠. 근데 물이 좋고 땅이 좋고 그 성도 좋죠. 여리고 성도 성읍의 터가 뭐 견고하고 그런데 뭐가 안 좋다고 그래? 물이 안 좋아서 열매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자, 오늘날 이게 오늘날 여리고예요. 지금 여리고 시대라니까요. 여러분 한번 교회를 보세요. 교회 열매가 있습니까? 열매 있어요? 지금 1200만이라는 그런 한국교회 성도들이 지금 열매를 맺어가는데 열매도 못 맺고 우수수수수 지금 떨어져 나가고 있어요. 지금 떨어져. 그래서 지금 뭐 몇백 명밖에 안 된대. 예? 그 1200만이라는 놀라운 숫자가 이제 없는 거예요.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여리고 성읍은 아름다워요. 아름다워. 지금 교회는 얼마나 아름답게 졌습니까? 의리하게 그냥 야, 사랑의 교회는 가보지는 않았지만 그림으로 보니까 야, 굉장하대. 불법을 저지르고 하면서 저도만 그것도 보니까. 예? 근데 거기에 구원이 있어요? 열매가 있어요? 열매가 있습니까? 여리고 성읍의 터는 아름다우나 물이 좋지 못해서 과실이 떨어지는다. 그러면 지금 오늘날 그 여리고 시대의 교회를 얘기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소금을 가져와라. 엘리사가 뭐라고요? 소금을 가져와라. 그래서 그 물 근원에다 소금을 뿌렸더니 물이 달아졌더라. 그 이유는 떨어지가 않아. 아멘. 그럼 소금이 뭡니까? 소금. 이 부패한 세상 속에서 여러분이 소금이 되어야 된다. 썩어져가는 세상 속에 여러분 소금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멘. 근데 우리가 같이 썩어가고 있으니 우리 주님도 지금 속상해하고 계신다니까요. 근심하고 지금 창세기에 그 6장에 나오는 한탄하고 내가 괜히 지었다 저 인간들. 내가 물로 쓸어버려야 되겠다. 근데 지금 마지막 때는 뭘로 쓸어버리는지 아세요? 불로 쓸어버려요. 불로.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그래서 부흥사의 주제가 뭐냐면 깨어있어 예배하라. 이게 주제예요.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좀 들으십시오. 그 주님의 음성이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에서 다 줬어요. 우리한테. 여기서 뭐 환상을 봤다고요? 환상을 봤다고요? 여러분 다 입에서 나오는 건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건 물론 진실한 사람도 있지만 다 경고함으로 받아들이고 그냥 말씀만 믿으세요. 아멘. 말씀에는 없어요. 천국에 갔다 오면 죽어야 돼. 그 사람 어떻게 다시 와? 천국에 갔는데 천국에 갔다 왔다 그러잖아. 예? 천국에 정말 확실히 갔다 왔습니까? 그런 거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천국이 있다는 거 알죠? 아멘. 아니까 그래 맞아 천국이 있어. 그래 불심판도 있어. 맞아. 응? 낙원도 있어. 그러니까 그걸 성경에 나와 있는 걸 믿고 경감을 받고 다시 한번 내가 신앙생활 잘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는 거지. 그건 진짜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천국에 갔다 뭐 환상을 봤다. 주님이 언제 오신다. 이런 거 다 가짜라는 거예요. 언제 오는지는 모릅니다. 언제 온지 알면은요, 여러분 바람 실컷 피고 그냥 먹을 거 다 먹고 그러고서 내일 모레 오니까 오늘까지 실컷 퍼 마시고 뭐 그냥 뭐 할 거 안 할 거 다 해보고 그리고 내일 회개하고 그렇게 오시지 않아요. 주님이 도적같이 온다고 그랬잖아요. 도적같이 온다는 것은 언제 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을 내가 준비하고 깨어있어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주님이 문을 놓고 했을 때 여러분 문을 열어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에녹이 그 유다서에서 한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 예언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예언한 게 뭐냐면 주께서 이제 이 땅에 이제 심판하러 내려오세요. 근데 심판하러 내려오시는데 어린 양 혼인잔치에 그 혼인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이 주께서 거룩한 자와 함께 이 땅에 이제 임하세요. 그래서 무사람들을 심판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무사람들을 심판하는데 그 심판의 대상이 누구냐면 경건치 않은 자들. 자, 경건치 않은 자들,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일들을 경건치 않은 죄인이 주께 거슬려 강팍한 말로
죽게 대적한 그런 사람들을 정죄하는 거예요. 정죄. 죄가 있다. 여러분 여기에서 있잖아요. 여러분 두려움을 가지셔야 돼요. 경건하지 않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경건치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더 놀라운 것은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그래요. 이 사람들은 그럼 경건이 뭐냐? 경건치 않은 자들,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일 그랬는데 그럼 이 경건치 않은 게 뭐냐 하면 거기 나와 있잖아. 이 사람들은 뭐라 그랬어요? 원망하는 사람, 불평을 토하는 사람, 정욕대로 살아가는 사람, 자기 자랑을 하는 사람, 자기 자랑. 이익을 위해서는 그냥 정부하고 그냥 아첨하는 사람. 이익을 위해서는 WCC도 좋아, 이단도 좋아.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그렇게 아첨하고 이렇게 하는 목사들이 있어요. 여러분 타협하면 안 됩니다. 절대 타협하면 안 돼요. 선조들이 왜 죽었습니까? 사도들이 왜 죽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영원 목사님들이나 다 이런 분들이 왜 죽었죠? 배도의 길을 가기 싫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목숨까지 버린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지금 마지막에 그러면 우리가 모든 것이 이제 통과되고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이런 모든 것들이 통과되면은 동성애도 우리가 동성애가 죄가 있습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심판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세상의 법에서는 동성애를 합법시켰잖아. 근데 우리가 그것은 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심판을 받는 거야. 근데 성경에는 뭐예요? 성경에는 이게 죄다라는 거예요. 죄. 근데 죄라고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세상에서 그렇게 합법화 시켰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겠어요? 아니면 살짝 피해서 내가 법의 심판을 받으니까 내가 요것만큼은 그냥 덮어놓자 이렇게 하시겠어요? 응?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짧게 써서 인생은 짧은 거예요. 어차피 100년 사려나 200년 사려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담이 쫓겨나고 나서 몇 년 살게 해줬죠? 네? 1000년 살게 해줬어요. 거의 1000년. 근데 1000년을 살아줬으면 인생의 좀 도를 깨달아가지고 하나님을 더 섬겨야 되는데 더 섬겼습니까? 근데 이게 1000년을 살게 해주나 100년을 살게 해주나 이게 소용이 없더라고. 네? 이 땅에서 마귀가 없는 저 땅에 저 천국에서는 마귀가 없잖아요. 시험이 없잖아요. 미혹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통치하는 그 나라에 들어가야 시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따로 어딜 만들어놔요? 저 천국을 다시 만든다니까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해서 여기서 이제 뽑아내는 거예요. 예? 알곡들을 뽑아내는 거예요. 예?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자를 뽑아내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그 뽑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근데 뽑히지 않으면요 정말 힘들어요. 여러분 고생스럽죠. 이왕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거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게 낫지 않겠어요? 왕이 있으면 왕의 정실 부인이 누구죠? 왕후란 말이에요. 왕후. 그럼 천국에도 이 상급이 있잖아. 그렇잖아요. 별의 영광이 있고 별과 별들의 영광이 있고 달의 영광이 있고 해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해의 영광을 받는 건 아닙니다. 거기 내 말이 아니잖아요. 예? 반드시 상급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성소의 신앙이 있고 성소의 신앙이 있고 뜰의 신앙이 있는데 뜰의 신앙은 레인들이 거기서 일을 하지만 성소에는 제사장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구분했어요? 예?
그렇게 구분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럼 우리가 거룩하다라는 것은 정말 깨끗하고 정결하고 순결하고 진실하고 이런 사람들이 바로 신부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 목적을 가지셔야 돼요. 주님은 오신다. 주님은 오시죠. 그러면 어떤 사람을 찾을까요? 주님 오시면 깨끗한 사람 찾겠죠. 그런 사람 찾겠어요? 그러니까 점도 흠도 없이 여러분 깨끗하게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교회가 신부거든요.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신부를 세우는데 누구를 세우냐? 티나 주름 잡힌 거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걸 그 사람을 신부로 세운다는 거예요.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그 점이라는 게 뭐고 티라는 게 뭐고 흠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옷을 입혀 주었어요. 여러분 옷을 입혀 주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의 옷을 입혀 주는 거예요. 내 예수와 함께 세례를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옷이 속옷이 있고 겉옷이 있는 거예요. 겉옷이. 그래서 우리가 세마포 의의 옷을 여러분 입으셔야 돼요. 근데 입었는데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때가 묻어요, 안 묻어요? 여러분 흰 옷 한번 입고 나가 보세요. 세상은 이게 안 보여도 먼지가 날아다녀요. 제가 저 주안에 이렇게 차 타러 가면은 거기 옛날에 연탄 공장이 있었는데 연탄을 얼마나 많이 그냥 가루를 싸는지 바람 한번 불으면요 옷이 그냥 여기 칼라 이런 데가 까맣게 묻어가지고 금세 더러워져요. 그럼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서 살면서 때가 묻어요? 안 묻어요? 때가 묻죠. 왜냐면 생각으로 들어오고 마음으로 들어오고 때로는 또 이렇게 행동으로 또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뭘 주셨어요? 주님이 회개하라. 회개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면은 주님이 그걸 묻지를 않아. 우리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에요. 회개하세요. 회개. 그걸 자범죄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잖아. 어떻게 이게 안 들어와요. 때로는 음란이 들어올 수도 있고 또 미워함이 들어올 수도 있고 또 저놈은 어떻게 죽이지 하면서 속으로 얼마나 많이 죽입니까? 실제로 죽이지는 않았지만 마음속으로 얼마나 많이 죽여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 도중으로 그 집이 넘어갈 때도 얼마나 내 마음속에 미움이 가득한지 그놈만 없었으면 이렇게 안 되는데 그놈이 나를 망하게. 그러니까 미움이 잔뜩 하니까 그게 뭐예요? 예수님은 그것까지도 그게 살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마음을 잡아내는 거예요. 마음을. 율법은 겉으로 이렇게 행동해서 그것이 드러나면 그 처벌받지만 그래서 율법이 그 그물이 듬성듬성해요. 작은 고기들은 다 빠져나가. 그게 율법이에요. 감출 수가 있다니까 율법은. 안 들키면 돼. 가늠한 거 안 들키면 된다니까. 들키면 이제 죽는 거예요. 돌에 맞아 죽어야 돼. 그런데 우리 주님이 오셔서 그 그리스도의 복은요 절대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왜냐면 우리 주님은 마음을 잡아내는 마음을 잡아내기 때문에 절대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너는 지킬 수도 없어. 그냥 나만 믿으면 돼. 이걸 주신 거야. 니네도 율법 지켜? 너는 못 지켜. 그냥 난 믿어야 돼. 믿어. 그래서 믿음을 주신 거예요. 믿음의 법. 믿음. 그래서 그 믿음의 법을 주셨는데 정말 거듭난 사람은 이 믿음하고 행위하고 같이 갑니다. 거듭난 사람 진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근데 예수 그냥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
여러분 보면 있잖아요. 한 가지만 보면 알면 돼. 아니 목사님이 되셔가지고 술 먹고 담배 피고 이제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데 그거 그렇다고 해서 구원하고 상관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술 먹고 영성이 있겠습니까? 신부들은 왜냐면 자기 성도들하고 술 밤새도록 먹습니다. 그들. 그럼 이제 시골 같은 성당 가면 있잖아요. 신부들이 술 잔뜩 먹어가지고 논바닥에 쓰러져 있는 신부들 많아. 근데 그 사람들이 영성이 있을까요? 네? 말씀을 증거할 영성이 있어요? 나는 정신이 그냥 올바로 가졌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끙끙거리는데 흐리멍덩해가지고 새벽기도 되겠어요? 아니 보세요 한번. 전날 술을 잔뜩 먹고 새벽기도 돼야 안 돼요? 될 수가 없죠. 그건 구원하고 상관은 없지만 여러분 적어도 주의 종이 된다면요, 또 주의 종으로 사역한다면요, 그런 거 먹으면 안 돼요. 여기가 또 성전이잖아요. 성전. 여기 성전인데 여기 담배 피면 또 되겠어요? 술 먹으면 되겠어요? 마약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몸도 정결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 이렇게 갈수록 육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힘드니까. 세상이 여러분 힘들어집니다. 힘들어지는데 세상과 이제 타협하게 돼요. 왜냐하면 세상 짐승 정권이 잡게 되면은 거기에는 강한 경제권을 가지고 있어요. 짐승 정권이. 예?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굽신거리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왜 굽신거려야 돼요? 이제 매매표가 나오는 거야. 짐승의 표가. 이걸 통해서만 매매가 돼야 되니까. 근데 우리는 받으면 안 되잖아. 예? 그러니까 안 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생활의 곤란을 받는 거예요. 생활의 곤란. 그런 이제 어려운 시대에 오는데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 진짜 잘하세요. 왜냐면 이 땅은 잠깐이에요. 저 우리 꼬맹이도 같지만 저놈이 응애하고 태어난 지가 벌써 10년이에요. 내가 조금 해서 그냥 막 기저귀도 갈아주고 했는데 벌써 10살이 된 거예요. 그럼 조금 있으면 10살을 먹으면 20살 아니야. 그럼 저 시집가가 있다고 그랬지. 남자친구 생기고. 그럼 우리는 또 늙고. 이거 잠깐이라는 거야. 잠깐 지나가는 생활에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 잘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신앙의 목적을 분명히 가지세요. 주님은 오신다. 그럼 오시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느냐라고 그랬을 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주의 날의 상궁함을 기다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고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아나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주님의 영광을 가리고 주님이 근심하시면서 지금 성령님이 내 안에서 통곡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오늘 본문의 말씀도 보니까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자라고 했는데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다는 것은요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를 내가 확신하는 거란 말이에요. 확신. 여러분 확신이 있습니까?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에게 주신 성경 66권의 말씀을 신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신뢰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게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 자체도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신이. 그냥 나온다고 믿음이 됩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 믿음의 결국 내가 믿음을 따라간 그 결과가 바로 혼의 구원입니다.
거기서 이제 영혼의 구원이다 그러는데 킹제임스 버전에는 혼의 구원이다 이렇게 나와요. 푸시케로 나와. 푸시케. 푸뉴마가 아니라 푸시케로 나와. 그 혼의 구원이 뭐냐? 내가 믿음 생활하면서 성화해 나가는 거예요. 거룩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었다고 해서 그냥 나 믿었어. 그러고 난 좀 구원받았어. 그리고 그냥 마음대로 행동해도 됩니까? 내 육체를 마음대로 굴려도 돼요? 내 생각은 마음대로 생각해도 돼요? 아무거나 막 생각해도 돼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삶이 돼야 돼. 내 생각까지도 그리스도에게 복종이 돼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너희들은 이런 것들을 생각하라. 이게 내가 하는 것이 정결된 일인가? 내가 하는 것이 옳은가? 내가 하는 것이 경건된 삶인가? 내가 정말 이걸 사랑하는 건가? 내가 정말 덕이 있는지 기름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게 딱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야 돼. 메모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생각이라는 것은 내가 메모가 되어 있는 거예요. 원어를 보면 메모가 되어 있다. 여러분. 어떤 것이 메모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음란이 메모되어 있습니까? 어떤 미워함이 메모되어 있습니까? 아주 새겨져 있어, 그 음란이. 그러면 뭐가 나올까요? 음란이 새겨져 있으면 음란이 나오죠. 미워함이 새겨져 있으면 미워함이 나오고, 돈이 새겨져 있으면 돈을 사랑하는 게 나오고,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는 게 새겨져 있으면 자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영광을 받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그래 맞아, 무엇이든지 이런 걸 생각하라. 근데 그 생각하는 것이 내가 정말 이것이 참된 것인가, 내가 진실된 것인가, 여러분 이런 것들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게 빌립보서 4장 8절에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을 생각하라. 무엇이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라. 근데 이런 걸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할 때 내가 이게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가? 내가 이게 참된 것인가? 이게 정결된 것인가? 이게 경건된 것인가? 이게 정말 옳은 것인가? 내가 정말 사랑으로 하는 것인가? 내가 이게 덕이 있는 것인가? 내가 정말 기름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 여러분 좀 기록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삶에 선한 일이 기록되어야 돼요, 여러분. 그게 쌓여져 가야 되는 거예요. 선행을 쌓으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구원하고 상관없지만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함께 믿음과 행함이 같이 행하고 행함을 통해서 믿음이 온전해졌다. 야고보서 2장 22절에 있는 말씀같이 그걸 이뤄 나가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걸 안 하잖아요. 요즘 안 하잖아요. 여러분 많이 남습니다. 이 땅이 많이 남아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사대교회에서 이렇게 봤을 때도 흰옷 입은 사람이 몇 취급되는, 흰옷이 뭡니까? 우리 행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행실. 흰옷 입을 사람이 몇 명이 없다. 내가 생명책에서 흐려버리겠다. 지워버리겠다. 그러니까 아버지 앞에서 천사 앞에서 시인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내 삶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인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인지 여러분 그걸 먼저 내 목적을 가지고 이제 주님이 오시는데 신부를 찾는데 내가 어떻게든 내가 신부의 영광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라는 것을 여러분 목적을 삼아야죠. 신앙의 목적. 예? 그걸 목적으로 삼으세요, 여러분. 그래서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은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돈은 일만하게 뿌리라고 그랬잖아요.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다. 이것을 사모하다가 미혹에 빠져서 자기를 찔러 믿음에서 떠나게 돼 있는 거예요. 돈은 그거는 우리 믿음하고요 전혀 상관없어요. 근데 돈이 있음으로 해서 믿음이 떨어지고, 내가 그랬잖아요. 난 마티즈가 있을 때가 더 신앙이 더 좋았다. 차가 새 차가 생기니까 간절함이 없어. 또 내가 그랬잖아요. 마티즈가 그거 했을 때는 주여 차 하나 그냥 주세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괜히 그냥 차 좀 더 좋은 걸 부를 걸. 저 양반이 그럴까 모닝차 달라고. 모닝차 달라고 그랬더니 기도도 좀 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모닝차 달라고 그러니까 진짜 모닝차 준 거예요. 여러분
간절함이라는 것은 정말 내가 진짜 여기서부터 우러나와서 이렇게 하는 기도하고 건성건성하는 기도하고 틀려요. 너무 잘 살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서 이제 기도는 잃어가고 있어요. 왜냐면 지금 그전같이 내일 쌀이 없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지금 먹거리가 아주 풍부하게 널려 있잖아요. 아무리 어려운 죄 종들도요 보니까 잘 먹더라고. 하나님이 잘 이렇게 주셔서 그런지 몰라도 하여튼 잘 먹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럴 때에 여러분 기도하세요. 여기 장소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토요일날 오셔서 같이 또 선교에 동참하시고, 여러분 오시는 게 선교에 동참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세계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여러분 오시면은 선교에 동참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극동방송 들으면 그것도 선교사라고 그러는데, 그럼 여러분 오시면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또 방송 선교사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가 모여서 둘이 되고, 둘이 모여서 셋이 되고, 이렇게 해서 큰 단체가 이루어지면요 여러분 무시 못합니다. 다른 단체에서 무시 못하죠. 그러면서 놀랍게 복음이 이렇게 전파되는 거지. 그래서 지금 미디어 시대이기 때문에 전파 방송밖에 없어요. 전파 방송. 그렇잖아요. 여기서는 내가 전에도 지금 몇 명이에요. 요거밖에 못 들어요. 그러나 내가 이 말씀을 들고 이게 영상으로 찍어서 나가면은 어때요? 엄청나게 지금 많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방송 선교사가. 그 여기 이제 이무세 목사님이 또 이제 한 기도회를 또 이렇게 하려고 그러나 봐. 하여튼 기도해야 돼요. 목요일로 할지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렇게 하면 또 같이 와서 동참하시고 이렇게 은혜 받는 이런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자 이게 많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만 가져도 돼요. 하나만 가져도. 왜냐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믿음을 지키면서 나가세요. 그러니까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는 거지. 어떤 단체를 따라가고 권력을 따라가고 물질을 따라가고 명예를 따라가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라가서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그분을 끝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아갈 때, 그분에게 나아갈 때 항상 거기 계신다고 그랬잖아. 또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줘요? 상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상. 그러니까 부지런히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무슨 상을 받든지 받아요. 여러분 보너스가 있잖아요. 보너스.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더하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도하는 자체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의 나를 통치하소서. 그 의를 구하는 거야.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주님의 나라가 온전히 통치가 돼야 돼요. 내가 여기 땅이잖아. 여기에 심령 땅이에요. 이 심령 땅에 누가 통치해야 되냐면 하나님 성령님이 나를 통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성령의 통치를 지금 받습니까? 안 받잖아요. 지금 자기 마음대로 가잖아요. 자기 생각대로 가잖아요. 근데 그것이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온전히 주님의 통치를 따를 때 여러분 삶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다 해결해 준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마무리는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그 말씀으로 여러분 정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요거 이제 조금만 이제 하고 이제 마칠게요. 어떤 게 기뻐하는 거냐? 이제 믿음은 했잖아요. 아까도 이제 찬양했잖아요. 여러분 찬양 늘 하세요. 하나님은 찬양 참 좋아하십니다. 네?
그 다음에 내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라 그랬잖아요. 제사는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그 산 제사라는 것은 헌신이에요. 헌신. 여러분 어디 속에 있든지 선교방송에 있든지 예수생명교회에 있든지 또 어느 교회에 있든지 또 어느 총회에 있든지 여러분 그 속에서 헌신하면은 그 총회는 살아나고 선교방송은 또 살아나고 예수생명교회가 살아나고 살아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몇백 명이 있다고 해서 다 그 사람들이 헌신하는 게 아니라 그들은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지만 거기서 몇 명만 헌신하면 그냥 300명 그 교회는 그냥 굴러가게 돼 있어요. 여기 있는 분이 다 헌신하시면요 뒤집어져요. 대한민국이 다 뒤집어져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끝까지 갈수록